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평상시에 걱정거리 생기면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걱정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스타일이세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 네. 쓸데없는 걱정을 좀 미리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걱정만 할 뿐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좀 걱정을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죠.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네. 티벳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 네. 그러네요.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실 분 역시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께 한 수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간판 리포터로 사랑받았던 방송인 이지희. 야무지면서도 따뜻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친숙했던 그녀가 예비 사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만난 이후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녀. 이제 전도사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남편의 곁에서 동역자로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눈물 짓고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화려하게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그녀. 모든 근심도 염려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사람, 방송인 이지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인 네. 이지희 씨. 네, 오랜만에 우리 CBS에 또 왔네요. 시청자분들이 얼굴, 목소리 너무 친숙한 분인데 그렇죠. 그 네. 얼굴, 그 목소리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이지희고요. 아이 둘 초등학교 5학년, 3학년까지 키우다 보니까 방송 본업은 조금 들락날락해서 네. 많이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똑같으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네. 얼굴이 안 보이시는 동안 네. 또 뭐 다른 일을 또 하셨나요? 아니면은 엄마의 본업에 충실하셨나요? 엄마의 본업이 한 60%, 70% 정도였었고요. 네. 예, 나머지는 이제 간간히 불러주실 때마다 네. 방송도 하고, 네. 예, 남편도 돕고, 네. 예, 뭐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니 우리가 잠깐 안 보는 동안에 네.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무슨 일일까 그러는데 우선 남편분께서 네. 사역을 시작하셨고 자동스럽게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지 사모님께서 네, 오늘 사모님. 나와주셨네요. 네. 사모님. 아직은 전도사기 때문에 그냥 예비 사모 정도. 그럼 사모님이시죠. 혹시 하나님 저 사모가 되고 싶어요. 사역에 네.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셨던 건 아닌 거죠? 그럴 리가요. 아니, 정말 네. 그거는 꿈도 안 꿨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서 전도를 당해서 결혼을 네. 하고 교회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교회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쭉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이 낳고 막 힘들 때 그냥 성경책을 보면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구절이었었냐면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순종하라라는 그 한 문장이 그러면서 그냥 투덜대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고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면서 그냥 투덜대는 기도 맨 끝 문장에 뭐였냐면 목사님이면 순종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지금 저는 정말 네. 그냥 투덜대는 기도였어요. 결정적인 하나님한테. 그 한 방의 그 기도. 기도가 있었네요. 네. 네. 아니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에 뭐가 집중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규격화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어서 네. 결혼하면서 사니까 저는 약간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네. 약간 흐트러지는 것도 있는데 네. 제 틀도 있지만 저의 흐트러짐을 남편은 좀 힘들어하고 네. 제 틀의 남편은 또 힘들어하고 예, 그런 좌충우돌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빚어가면서 돕는 배필로 정말 저를 택하셨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은 남편분이 네. 좀 늦게 신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굉장한 뭐 인생의 충격적인 일을 만나시거나 사건 사고가 있었다거나. 뭐 그래서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원래는 그래야 되죠. 네, 그건 아니죠. 남편도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성경 공부를 계속 쉬지 않고 했는데 남편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가시더라고요. 저를 전도해 놓으시고. 네.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일대를 붙여놨는데 네. 예,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휙휙 바뀌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만지시려고 하는 땐가 보다 시작한 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만나 뵙고 1대1을 하고 오는데 가치관이랑 우선순위랑 이게 너무 확확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서울 정도로 옆에서 네. 이렇게 금방 바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바뀌니까 그러고서 성경 통독을 3개월에 정독을 끝내시더니 네.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하고 그런 애들이 여름에 정점 이제 아울리츠까지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김나영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였는데 김나영 목사님이 이제 연예인들이 신앙 상담하다가 목사님 저 좀 신학 좀 해볼까요? 그러면 신학 좀?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내면서 반대를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김남국 목사님이 저희 남편 큐티한 걸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한번 해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지? 근데 그때가 수련회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때였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제가 순종하겠지만 네. 하나님 그때 그 기도가 이 기도는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면 제 입으로 신학을 하라고 시작하게 안 하고 남편이 시작하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주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에 남편도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신학을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신학대학원 네, 네. 시험 보는 날짜가. 네, 네. 쉽지 않죠 또. 쉽지 않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공부할 거를 받아갖고 와서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한 달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고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변의 권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가지만 떨어지면 이 길이 아닌 거고 붙으면 뭔지 모르지만 가보겠다고 네, 네.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이 아닌가요? 근데 붙었어요. 야. 네. 나는 망친 것 같았는데 네, 본인은 망쳤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시인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네. 인도를 해가시더라고요. 야. 네. 아니 근데 사실 남편이 사역을 하게 되면 네. 아내가 사모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실과 반해처럼.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염려도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옆에서 좀 이렇게 아니 여보 좀 생각을 좀 더 해봐 뭐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좀 말리시진 않으셨었나요? 제가 한 기도가 있잖아요. 찔려서. 예, 그리고 네. 그 기도를 했다고 차마 얘기도 못하고 네. 남편이 그 길을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보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제 그릇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 기가 막히게 또 본인 입으로 그걸 시인하면서 이 길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음성까지도 제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셨다고요.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주교 신자셨어요. 네. 근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당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손녀들은 다녀야 되지 않겠니 해서 갔는데 이제 저 혼자 가게 된 거죠. 네. 성당을. 네. 그래서 세례까지는 받아놓고 주일마다 저 혼자 가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게 저희 집이 워낙 이렇게 조용한 집안이어서 교회 가서 이렇게 통성기도 하시고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시고 방언기도 하면 이렇게 되게 처음에는 낯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적응이 안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주변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네. 좀 가자 이러면은 또 갈 법도 한데 좀 그렇죠. 고집이 셌던 거죠. 거부감이 좀 있으셨던 건지. 네.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절친들 있잖아요. 네. 제일 친하다는 네. 친구들이 정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전도 그 집회 기간이 있잖아요. 네. 가을철 이때쯤 네. 되면 항상 영순인 거예요. 너 나랑 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은 아니야. 그러고 결정적인 게 이제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매일 보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매일 엽서를 우편 엽서를 꼭 사가지고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네. 야. 그냥 교회 오라는 엽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에 대한 안부 엽서였어요. 네. 그래서 한 달을 받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한 번도 전도 집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너라면은 내가 한번 어. 가보겠다고 해서 갔어요. 네. 네, 그게 사랑의 교회였었거든요. 네. 그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팀이 한 6, 7명이 있고 예. 각자 한 명씩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팀이 기도를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명. 데리고 오는 건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티켓이. 아. 근데 저는 늦게 가지 않았어요. 시간 맞춰 갔는데 본당은 다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가는 교회인데 식당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좌식 테이블이 쭉 있는데 에워쌈을 당한 거죠. 한 야. 6, 7명한테. 예.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낯설어하고 약간 수줍음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예전엔 되게 수줍하고 네. 그랬었어요. 네. 소극적이고 이 일을 어떡하지? 내가 오늘 잘못 엮인 네. 거구나.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도 전도가 처음인지라 네. 서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첫 질문에 잘못 던졌어요. 저한테 처음 한 질문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인사 소개하고 딱 했는데 죄인이라 생각하세요? 잘못. 셌다, 셌어. 네, 근데 뭐 기승전결 없이 저한테 죄인이냐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렇게 반발심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나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저한테 날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눈 동그랗게 뜨고 아니요. 그러면서 예, 죄 지을 만한 일은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마음 문이 꽉 닫힌 거였었죠. 예, 네. 그렇게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때는 놓쳤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건데 그렇죠. 뭐가 잘 안 돼서 네, 그렇죠. 맞아요. 다시 또 후퇴하게 된 네, 건데 마음을 다시 또 꽉 네. 닫게 됐어요. 그렇게 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열릴 기회가 또 찾아왔을 텐데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남편 만나면서. 아하, 네. 운명적인 네. 만남. 네,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도 사실 시데라 씨 라디오 프로그램을 고정 게스트여서 에라 언니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남편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대뜸 저를 보고 에라 언니가 지희야 너 나랑 성경 공부할래 그러는 거예요. 신혜라 씨가. 네. 네. 언니 저 교인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저는 남편 종교 따라갈 거예요. 남편이 불교면 절에 갈 거고 남편이 기독교면 교회 갈 거고 근데 남자친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직 안 정해져서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남편을 만난 거죠. 네. 근데 남편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교회는 이 통성기도와 방언이 아직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럼 공부를 먼저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라 언니한테 언니 저 남자친구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공부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해 좀 특이하게 그랬죠. 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네. 예배를 드리고 이런 네. 거는 할 수 있지만 또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남자친구가 기독교니까 나도 그냥 해볼게요 했지만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는 네. 또 다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나려고 해서 만났으면 못 만났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랑하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도를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섹션 TV를 한창 할 때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구나를 느끼는 게 그때 대학교 때 죄인이에요라는 그 질문에 네. 제가 튀겨나갔는데 네, 네, 네. 어느 순간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가 그냥 시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섹션 TV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타들의 스케줄에 전적으로 저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가겠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가고 싶지 인터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달아서 근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성경 공부를 가야 되는데 인터뷰가 잡혀서 오늘 못 가요. 그러고 네. 기도하면 정말 취소 안 돼. CF 스케줄들은 취소가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2시간 전에 취소됐다고 연락 오고 저는 성경 공부를 가고 그러니까 야. 제 그릇에 맞게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제가 지나고 가면 넘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시승식 했던 차가 있는데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 위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고 계속 조금씩 다듬으면서 만나주셨던 거예요. 네. 이제 엄마들은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네. 하나님 마음을 좀 그렇죠. 알게 되고 네. 그렇죠. 또 너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고 네. 보통 이제
그 여성들이 겪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괴감도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나 그럴 싶기도 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네. 더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케이스는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더 큰 거였구나를 아이 키우면서 비로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를 하는 게 이렇게 아이들을 크면 클수록 아이들도 자아가 생기고 하고 싶은 하지 그렇죠, 말라는 걸 또 그렇죠. 하고 싶을 때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다친다 아니면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켜볼 때 하나님도 수없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네.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고 안쓰러운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를 그렇게 배웠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그렇게 약간 이렇게 갈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예. 뭐 이지 씨 하면 너무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얼굴이고 목소리잖아요. 네. 방송을 벌써 20년 하셨는데. 그랬더라고요. 네. 네. 아니요, 우리 뭐 굉장히 재능이 많은 건 저희가 아는데 어떻게 해서 방송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방송반, 학교 방송반을 했었어요. 근데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거 할 때는 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라디오 속에서 음악이 나오고 음악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이제 그때 꿈을 꾼 게 DJ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이제 세 부류더라고요.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아니면은 아나운서거나. 네. 근데 연기자의 끼는 저는 없으니까 일단 접고 가수도 노래를 그렇게 가수할 만큼 끼와 노래 실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제 하나 남은 게 아나운서인 거예요. 네. 근데 아나운서는 그딴에는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자격 조건 주어지는 게 4학년 1학기 때 공채 시험 공고가 네. 떠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입사 원서도 쓰고 사진도 사자머리 해가지고 막 했는데 사자머리가 원흉이었던 거죠. 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어떻게 보면 10년의 기간 그렇죠. 동안 아나운서를 꿈꿨는데 꿈인데. 시험도 못 보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나쁘다, 그 방송가. 그래서 나빴어. 그래서 이들이 나를 원하지 않나? 그 마음이 다쳐서 그러면 네. 잠깐만 아나운서를 못하면 내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을 해봤더니 음악이었어요. 네.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마을에서 홍보 직원을 뽑는다고 이렇게 공고가 난 거예요. 예. 네.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4학년 여름방학 때 어학연수를 다 신청해놨다가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면접 시험을 봤는데 제가 된 거예요. 네. 이제 홍보직을 하는 건데 그때는 여자 매니저가 방송국에 별로 없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여자, 제 4학년 때 시험을 본 거니까. 그 라디오국에 자꾸 들어가야만 되고 신문사를 가야 되고 라디오 스케줄이 생기면 이제 그분들 모시고 라디오 부스 안에 들어있는 그분들을 저는 부스 밖에서 매니저 정말 역할로서 매니저네요. 이렇게 네. 쳐다봐야 되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원래 꿈이 그런 거예요. 원래 꿈은 저 안에였는데 어. 저는 이제 밖에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다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나중에 대기업에서 아나운서를 뽑는 공고가 있어서 네. 거기를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기상캐스터 뽑는다고 해서 또 스포츠 채널의 기상캐스터로 들어가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라디오 DJ를 뽑는데 근데 오늘이 마감이야. 그래서 정말 급하게 원고를 써서 녹음을 해서 녹음 테이프를 정말 퇴근을 불이 나게 해가지고 원서 마감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네.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운 좋게도 대상에 뽑힌 오.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97년 MBC 미스 DJ 선발대. 예, 1회이자 마지막. 네. 네. 대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대상을 네. 그때부터 또 네. 활동을 그러면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쵸. 그게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97년이었어요. 네. 97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IMF. 예, 저는 10월에 뽑혔고 네. IMF는 11월에. 이게 그래서 웬일입니까? 뽑히자마자 네. 국장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뽑으라고 했더니 나이 제한 커트라인에 걸린 애를 대상을 줬다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마저도 IMF가 생기니까 네. 방송 입장 차원에서는 이제 제작비를 줄여야 되고
되고 네. 어차피 줄일 거면 아나운서를 쓰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어차피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면 이름 있는 연예인을 쓰는 게 좋지. 저는 중간에 아. 그렇죠. 애매하게 진행료를 주면서 애매하게 인지도는 너무 없고 제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국에서 뽑아놓고도 너희들은 그냥 프리랜서다.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래서 오디션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렇게 라디오국에서 거의 먹다시피 거의 직장 생활하다시피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만 음악 듣고 라디오 원고 쓰고 한 11개 프로를 코너로 나가고 누구 휴가 가시면 대타 DJ 하고 막 이러고 있던 차에 주병진 선배가 하는 데이트라인 MC 자리 네. 오디션이 뜬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이렇게 시사 저널 같은 걸 사가지고 막 이렇게 원고 연습을 하고 원고를 추리고 막 갔는데 회의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2시간 네. 동안. 그래서 일단 저는 약자니까 회의 구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회의를 다 들었죠.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네.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네. 거예요. 왜 오디션을 왜 또 안 보시지? 네. 그랬더니 이번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오라는 거여서 오디션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면 되는 거래요. 지난번에 봤던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겠다고 큰 결심을 하신 거죠. 네. 거기서도. 그래서 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TV를. 그 당시 주병진 씨하고 하는 건 굉장한. 그렇죠. 어마어마했던 건데 네. 정말 신인이었으니까 겁 없이 시작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생방송을 네. 그것도. 네. 예. 그러니까요. 저희 기억에는 이렇게 DJ로 목소리를 네. 듣기보다도 TV에서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네. 더 많이 봤으니까 네. 그게 또 네. 그런 경로로 음.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네. 아. 프리랜서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렇게 뭐 흔한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소속사가 있는 분하고는 네. 굉장히 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어쩜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서럽기도 하고. 많이 많이 네. 울었어요. 화장실 예. 가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셨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 이지 씨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와 네. 알기 전에 여전히 프리랜서인데 네. 달라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성격이 상처받는 걸 싫어해서요. 네. 상처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요. 미리. 그리고, 예. 이러고 가면 내가 다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또 마음에 상처가 있겠지? 그 경우의 수를 세다 보니까 밤을 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완벽주의자구나. 예, 완벽주의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절받았을 때 아니면은, 프로그램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자괴감이 굉장히 커서 그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개편이 3월, 10월, 9월 이 정도죠. 본 개편, 가을 그렇죠. 개편 네네. 있으면 한 1월부터 그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염려증이 생기고 어떻게 저거. 이번에는 되고 싶은데 이번에 또 안 되면 그리고 또 거절을 받으면 나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지고 그렇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랬었어요. 염려가 너무 많았었는데 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읽기 시작하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시고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 맡기면 맡겨지나? 제 염려가 덜어지나?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염려하고 싶지 않고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마음이 드니까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생각이 염려 쪽으로 가면 하나님 이거 염려죠. 잘라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제 수준에 맞게. 이건 염려죠. 그러고 자르는 연습을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한 게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18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는 건망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심 걱정이라는 게 뭐였지 싶을 정도로 물론 지금도 걱정할 일이 생기긴 하지만 네. 하나님 토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받아주시는 말 그대로 달인이 되신 거네. 그렇죠. 네. 믿음이 없으면 네. 저게 가능한가요? 네. 못하죠. 네. 믿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제 짐은 이야,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사실 처음에 방송을 또 꿈꾸고 그랬던 게 네. 라디오 DJ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고 싶었고 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생각까지 하셨었는데 네. 기회가 왔었는데 또 그걸 포기한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를 CBS에서 제 프로그램을 처음 했었어요. 네, 그러셨죠. 그때 했던 건 이제 표준 FM. 그래서 네. 정보성이 있고 약간 오후 3시였기 때문에 잠을 깨우는 네. 그런 목소리하고 역할을- 너무 잘 네, 어울리세요. 네. 톡톡톡 튀면서. 근데 이제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가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네. 음악만 막 많이 틀어주고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드디어 그 가요 프로그램
음악 방송에 네. DJ가 들어온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섭외가 들어왔죠. 몇 시 방송인가요? 저는 이제 오전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저녁 6시 방송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침 프로그램도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또 하고 있는데 저녁 것까지 맡으면 아이는 대안학교를 처음 보내놨는데 아침도 못 챙겨주고 학교 갔다 오는 맞아. 아이도 제가 케어를 못하고 밤에 자는 얼굴을 봐야 되는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PD분한테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 말려주면 제가 좀 덜 고민했을 텐데 너 하고 싶은 거니까 네가 결정해. 저한테 오히려 토스를 하니까 네. 제가 오히려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죠. 말리면은 약간 말렸어 나 할 거야 이러고 막 강간심해가지고 막 하고 싶었을 그 욕심이 있었을 텐데 네. 오히려 방임을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그 하루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놨을 때 덜 아프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PD분한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이 때문에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거절의 의사를 제 입술로 처음으로 밝혔었죠. 그렇게 예.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지만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내려놨을 때 인생은 길잖아요. 네. 제가 50대에 또 60대에도 할 수 있는 게 라디오니까 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제가 또 쓰임새가 있으면 그때 써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을까. 네. 제 매니저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예, 믿는 백이 있으니까 내려놨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네. 어린 걸로. 그런데 뭐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네. 우리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시고 맞아요. 네. 또 행복하시고 그리고 또 남편분의 네. 그런 또 영적 변화를 그렇죠. 한복판에서 경험하셨으니까 그건 네. 역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 학교 보낼 즈음에 시작해서 계속 훈련받았던 게 제 일을 남편을 기도로 하면 항상 제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가 CBS 라디오 할 때였는데 따로따로 기도했어요. 제 기도 따로, 남편 기도 따로.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 남편이 먼저인 그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네. 근데 개편이 다 끝나고 다 재정비돼서 프로그램을 4-5개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불이 딱 지더니 라디오 하나 남겨놓고 다 잘리는 상황인 네, 거예요. 네, 네. 그걸 처음에 되게 호되게 한번 신고식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해 주시면 바로 엎드릴 예, 그 훈련을 시키셨던 훈련이 것 됐군요.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 아이 1학년 보낼 때는 아이 핑계를 대고 남편한테 내가 좀 이제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독립을 시키기 위한 기도였었는데 남편이 흔쾌히 너 올해 힘들었으니까 그럼 좀 쉬어라. 아이도 1학년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남편은 본인이 무슨 길로 가는 줄 모르고 네. 광야의 길에서 오묘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때와 네. 섭리가 정말 예. 기가 막히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이렇게 때로는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지 씨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하면서 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받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네. 느끼는 행복감, 이 공동체가 있을 텐데 어떤 공동체를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네라 씨 통해서 에라 언니랑 공동체 성경 모임 공동체를 시작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이제 연예인 성경 공부가 온누리 교회에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잡았죠. 네. 아. 네, 그게 시작이 돼서 이성미 선배님 캐나다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 공동체에 잠깐 오시더니 너희 뭐해? 뭐하는 곳이야? 여기는 누가 나와? 막 이러시더니 어느 순간 연합 예배를 할 건데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언니 제가 도울 게 있으면 할게요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거의 7년 8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들 교회 상관없이 연합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경 공부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공동체인 거죠, 저만의. 그렇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것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뭐 1, 2년에 한 번씩 수련회도 네. 가고요. 네.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12달이니까 12분이 오세요. 네. 그 이제 다양한 말씀을 네. 그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먹게 되고요. 제가 하는 건 주로 그냥 이렇게 무수리 역할이죠.
예배지 네. 준비하고 뭐 휴지 같은 거 준비하고 뭐 생수 준비해놓고 오시는 분들 이제 세팅해놓고 처음에는 연합 예배를 성미 언니도 처음 시작하자 그래놓고 오늘의 교회 순영호를 빌렸는데 몇 명이 올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처음 하는데 비가 오면 연예인들은 안 올 텐데 귀찮아서라도 안 올 텐데 근데 자꾸 밀려드니 50좌석이 다 찬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 나게 또 50개를 막 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찬양 그 악보를 복사한 게 50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나 복사하고 올게요. 그래서 네. 50부를 막 복사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알아서들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한 팀처럼 갈 수 있고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 못하고 기도 울면서 못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마음 편히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게 로뎀나무가 감사해요. 하나 필요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그러게요. 우리 이성미 씨나 또 네. 이기 씨가 잘 준비해 주셔서 아유, 그늘이 되어 주셨는데 그래도 때로는 네. 나도 조금 은혜 받는데 내가 그냥 그 깊이 들어가고 싶고 네. 옆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또 나도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내 자리에 좀 가고 싶을 때도 네. 있잖아요, 사람이라. 그런데 계속 나한테 악보 복사해라. 물 준비해라. 의자 펴라. 야, 뭐 이러면 조금 이제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인지라.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주로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하면 네, 네. 연예인들 특성상 저도 그렇지만 촬영을 하고 있거나 그러고선 그때 못 받으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문자 답장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문자를 다 보냈는데 유독 답장을 안 해주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좀 속상한 거예요. 선배도 아니고 네. 후배가. 후배가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잘은 나오는데 저는 얘한테 2개를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2개까지 줄 수 있는데 막 3개, 4개를 계속 네. 달라고 2개는 당연한 거고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면 얘는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그렇죠. 가끔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고 저도 성숙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하나님 때 얘도 또 이렇게 만지셔서 저처럼 또 다듬으시겠지. 근데 그거를 제가 투덜거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제가 뭐라고 투덜거리나 싶어서 그냥 속상한 일 있으면 중보기도 해요. 예. 속상은 한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냥 저는 패스 막 이렇게. 네. 예. 가장 내가 힘들 때 정말 나한테 은혜가 되는 찬양을 이렇게 보통 물어보잖아요. 네. 나를 살려준 찬송 네. 또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찬양 그런 게 다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송정미 사모님 네.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누가 날 위로해주지 하는 그 가사가 네, 있는 네.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틀어놓거든요. 네, 네. CBS 틀어놓고 네. 찬양도 틀어놓을 때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들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저 혼자인 것 같고 저 혼자 다 모든 걸 짊어져야 되는 것 같고 혼자 해낼 몫이 너무 크다고 느꼈는데 네. 누가 날 위로해주지 하나님이 위로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셨지 네네. 그거를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저는 또 특별히 아이를 낳아보니까 네.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좀 성숙되어져 가는 네. 모습들도 있으시죠.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도 그죠. 있죠. 아이들한테 네. 배우는 네. 점도 좀 많이 있을 엄마라고 거. 하는 이름이 참 네. 오묘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요. 네. 아이들을 통해서 철도 듣는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둘째가 자아가 굉장히 센 아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자아가 세서 애들은 보통 안아주거나 울면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주고 이러면 네. 보통 품에 안겨서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둘째는 본인이 위로하면서 자는 맞아요. 제가 아니면서 안아주면 거기서부터 1시간을 더 울고요. 그래서 얘는 뭐지 그러고 내려놓으면 본인이 나중에는 울다 지쳐서 본인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예,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이유식을 처음 하는데 숟가락을 자꾸 뺐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숟가락 갖고 놀고 싶구나. 그래서 숟가락을 그래 갖고 놀아. 그러고 좋은 마음으로 엄마 좋은 엄마의 예,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숟가락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떠줬어요. 근데 제 딸의 의도는
자기가 먹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야. 엄마가 먹여주니까 오. 시판에 지었네. 크게 되랬어요. 그러네요. 크게 되네. 그랬었던 아이가 네. 어느 순간 커서 말을 하면서 제가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간 일이 있었는데 갔다 왔더니 엄마 어디 갔다 왔냐요. 그래서 필리핀에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살아. 근데 걔네들은 쓰레기 줍는 게 일이야. 그래서 네. 너무 안 됐지. 기도해 주자 그랬는데 저희 첫째도 그렇지만 둘째도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의 첫 기도는 중보 기도였어요. 네.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갔다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 필리핀에 빵 좀 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가 4살 땐가 그때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학교를 보내는데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쯤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쭉 배우고 네, 북한 네. 기도를 한 달 네. 동안 시켜요. 네. 네. 처음에 1학년 때 했던 기도가 하면 하나님 북한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힘들대요. 밥 좀 뚝 떨어뜨려주세요. 하늘에서 뚝 하늘에서 네.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세요. 근데 너무 웃기면서도 순수하고. 예쁘네요. 얘는 저는 제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다른 사람 중보 기도부터 네. 시작하는 그 모습이 되게 부끄럽게 만들기도 네. 하면서 아이의 순전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네.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예. 예. 정말, 네. 엄마의 믿음과 아빠의 또 그 행함을 통해서 기도도 되지만 네. 저는 이지 씨 그 자녀들 얘기하니까 네. 걔들이 또 어떤 역사를 써갈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후속편이 걔들을 통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되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네. 남편분 또 본인과 자녀들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네. 텐데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을 나누실지요? 일단 크게는 이제 남편도 본인이 어느 길을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신학의 길로 왔고 목회자의 네. 길로 왔는데요. 아직 저희 부부 둘 다 어떤 이끄심으로 부르셨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건 간에 빨리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순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 부부가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기도가 제일 네. 먼저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본인들이 찾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그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친정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약간 허리가 안 좋으셔서 좀 네. 몸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게 됐는데 함께 살면서 엄마가 걷는 게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네. 딸로서의 그렇죠. 네.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 네. 되겠더라고요. 네. 궁금한 거, 네. 그 둘째 딸이 이렇게 커가면서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썩하지 않아요. 딱 신학을 딱 파고들어서 주석까지 딱 피고 공부하시는 그. 네. 정리됐어. 아빠. 그리고 걔는 대들 때도 저는 혼나면 네. 그냥 혼나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되게 이성적으로 물어봐서 야. 이 질문에 이 상황에 얘는 그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지? 되게 부러운 점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똑 부러진 똑 면이 부러져요. 있네요. 당황스러워. 네. 보고 싶은 얼굴이네.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그래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똑소리 나게. 네, 정말.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도 너무 잘 아시고, 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잘 아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부르심 앞에 가시는 이지희 씨. 더 멋진 길로 갈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네.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삶으로 승리하신 모습 계속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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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의 글자이고 그냥 세상의 철학밖에는 되지 않겠죠. 오늘 이지희 씨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고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